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 나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아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평소 자신의 견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함이 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문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막연하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장식품이 되어가는, 그저 성경 읽을 때 또 성경 읽는 거 보고 할 때 그때 체면 유지하기 위한 책, 들고 다니기 위한 책이 아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인쇄되기 전에 이 구약은 양가죽, 양피지를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다가 1454년 처음 인쇄되어져서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로 히브리어, 아람어, 히라버로 기록되어져 있고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다만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들의 책일까? 과연 인간의 책이라면 어째서 그 오랜 세월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의 책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책에 아주 신선한 신선미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아무리 읽어도 새롭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성경 다 읽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여러분이 읽으면서 3번, 4번
읽을 만한 느낌을 갖게 해준 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책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근데 성경책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새롭게 느낌을 주는, 도전을 주는 신선한 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성경책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100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 각각 다른 이치에서, 어떤 분은 왕궁에서, 들판에서, 강야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왕이, 목동이, 학문을 가진 사람이, 또는 무식한 사람, 어부,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통일성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한 사람, 고려 시대 때 한 사람, 조선 시대 때 한 사람, 일제 시대 때 한 사람, 이렇게 글 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었는데 배경이, 내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책은 정말 무서운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한결같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는 이 성경책의 적용성입니다. 적용성. 우리 한문책 하면 어린아이들이 보지 못하지요. 또 요즘 한자 공부하지 않으면 어른도 한자 책을 읽기가 어렵지요. 어린이 책은 또 어린이 용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려고 하면 유치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책은 100년, 200년 전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 어른들 누구에게나 어느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든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적용성이 뛰어난 책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 내용이 감히 인간들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천지창조,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죄란 무엇인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지옥은 무엇하는 것인가, 심판, 부활, 영생,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 역사의 흐름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대개 구약 39권은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를 맺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왕이 남의 아내와 그리고 수백 명의 첩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조상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싹 빼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을 기록할 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선서를 하게 되어질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 성경책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가짜 투성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을 고백하면서 선서하겠습니까? 이 성경책은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 39권이 예언의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언된 사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이 불경을 잘 살펴보면 불경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코란경을 살펴봐도 예언이 딱 하나 있는데 모하멧이 다시 온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39권의 내용들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가지 예언이 더 성취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지요. 성경이 한 가지만 예언했다라고 한다면 안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책에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방 1000km 지역에 있는 나라, 도시, 그 예언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수리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39권 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 아랍공화국.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계속 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애굽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현실 속에서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멸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여도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인을 박살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 다 없앤다라고 해도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면 성경책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주들이, 독재자들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얼마나 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을 수 있는 불멸성,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책이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가 변합니다. 이 성경책이 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문화를 변화시켰는지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전체적인 삶에 근본적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주었고 생명의 근본 원리를 취급하는 책으로서 삶의 자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헌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성경 읽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조금씩 읽습니다. 조금씩 읽으면 쉬울 것 같지만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꺼번에 많이 읽어야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빠르게 읽으십시오.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읽으십시오. 우리 너무 꼼꼼하게 읽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건너뛰면서 읽으세요. 성경이 나만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휴거되면 휴거 후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책에 내게 필요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 필요한 말씀이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어린 아이를 위한 음식이 있고 장성한 사람을 위한 음식이 있습니다. 젖과 고기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되어지는 것 젖,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고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구절은 영적 성숙을 필요로 한 구절이죠.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읽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감히 건너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전 짓는 얘기, 제사 예식, 예언서의 깊은 예언들 건너뛰십시오. 가볍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비장하고 선한 마음으로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이 일반 책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의 도구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사탄 앞에 칼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도록, 성령의 검 칼을 못 빼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탄의 방해를 예상해야지 됩니다. 사탄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주고 자꾸 다른 생각, 다른 유혹을 줘서 읽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이 사탄의 방해를 예상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는 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읽다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싸움을 이겨내야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정욕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성경이 잘 읽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 불만, 시기가 가득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성경을 보다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지 못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 꾸준히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양식이라고, 먹어야 싸울 힘이 나는 것이고 먹어야 성장하는 거지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양식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힘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읽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기 목표. 주보에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스케줄이 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독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3년에 10번 읽기. 3년에 10번 읽기. 하루에 10장 읽으면 3년에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읽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신앙의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으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과 연결되어지고,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성경과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10번 정도 읽었으면 이제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2장씩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성경을 10번 읽는데 16년 또는 2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하루 2장씩 성경을 읽으면 성경 10번 읽는데 빠르면 16년, 아니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0대에 성경을 읽어서 50대에 성경 10번 읽고 그때 신앙의 확신, 신앙의 방향성이 잡히면 내가 진작 성경을 읽었을걸, 진작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을걸,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 평균 3년이면 성경을 10번 읽는다고 해요.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면 2년 만에 성경을 10번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확신이 2년 만에 신앙 확신이 오는 거하고 20년 뒤에 신앙 확신이 오는 것,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10번 읽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됩니다. 쉬운 일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잡고, 그래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자 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1년에 1독이 아닌 3년에 10번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하루 10장 성경 읽기, 힘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목사님? 시간 정말 없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좀 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짜투리 시간,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핸드폰 가지고 읽으세요. 구약부터 읽으세요. 짜투리 시간엔 구약. 이야기 시기이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때 잘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까지 읽고 일어나자마자 읽고 그러면 기억이 좋고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2번 읽는다. 읽어가면서 어려운 거 건너뛰고 그럼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재미있어지고 신앙의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이 일들 도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